오늘 이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집 아들이 학교에서 그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만 양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가입니다. 가. 수미양가 세대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한 과목만 양이고 전부 다 가를 받아왔습니다. 가. 이걸 보고 아버님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아시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 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이 참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조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 조급함은 많은 경우에 욕심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조급함이 또 극성맞음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인들 많이 모여 사는 저쪽이 서부 쪽에는 미국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촌지라는 단어를 이 미국 선생님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극성맞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그 민족성이 느긋한 게 없이 항상 이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 어떤 뭐 그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조급함도 있고 극성도 있고 욕심도 많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인 가게에서 일하시는 외국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란 단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굳이 뭐 민족성을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결과를 봐야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 영향, 그 채널, 거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그 열심의 어떤 대가, 그 보상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다양해지고 그 복잡 다양한 환경에다가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일에 10가지를 심었으면 지금 당장 100가지를 거둬들이길 원하고, 내가 지금 콩을 심었으면 콩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팥도 함께 거둬들여야 된다. 어떤 그런 이 익숙함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을 뿌리면 100가지를 지금 당장 거둬야 되고, 내가 콩을 심으면 지금 당장 콩과 팥을 내 손에 쥐어줘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지금 당장 이론,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보죠. 지금 당장 이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당장의 이론, 지금 당장의 이 환경, 지금 당장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에 우리가 파묻혀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지금 당장의 이론에 젖어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특별히 지금 당장의 이론, 지금 당장의 개념과 환경, 이것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이론에 늘 젖어들고 늘 빠져들게 되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예수 믿고 섬긴다는 그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치명적인 개념을 버려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지금 당장의 이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 이 고백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사실 기다림, 인내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시원한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보다 저렇게 형통하게 삽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시편 73편은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통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담고 있는 뜻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 불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 가르침, 영향, 이 모든 것들을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지금 당장 이 이론에 젖어 사는 분들에게 이 73편은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결국은, 그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에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답답하고 이게 왜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악인의 종말,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도 여기 사는 동안은 그래도 누릴 것 다 누리며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개념을 놓지 않는 한 이 결론은요, 정말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내용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투로 적혀 내려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저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으로 적어 내려간 이 말씀들이 16절까지 내용인데 급 반전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문제입니까? 악인의 형통함,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급반전인지 잘 캐치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친절하게도 표준 세번역본을 또 하나 따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표준 세번역본으로 풀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그 심정, 이 시편 기자의 그 반전이 언제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해석을 가지고 저의 입장을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내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기도한다고,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고 100번 다 해결됐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회의라든지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오히려 피곤하다. 예수 믿는다고 현세에서의 보상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 믿음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면 다 해결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조금 해결된다 치더라도 또 도리어 옛날로 돌아가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시험 드는 그런 모습으로 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부분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요, 내가 처한 환경,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 혹은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상과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을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뭐 꿀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랑과 존경의 대상에게 고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 소리라든지 또 지나가는 차 때문에 일어나는 먼지라든지 아니면 길을 물어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차의 경적 소리라든지 또 손님들을 끌고 있는 그 호객 행위하는 어떤 업주, 이런 분들이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 눈과 귀에 금방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내 귀는 벌써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주위 여건들이 함부로 나를 어떻게 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개념, 그 세상 논리,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는 늘 거기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시편 73편이 보여주는 해결책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위를 가능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이 2시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랑 예배 2시간 드려가지고 나머지 166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늘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게임이 안 되죠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인도자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믿게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지컬리,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늘 접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능하면 내 삶의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께 노출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야만 그나마 적게 세상의 논리 가운데 영향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거기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개념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그 치명적인 개념이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사방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온 사방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온 사방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 환경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눈에 팔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사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었죠. 여러분 시편에 나온 다윗의 찬송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양떼를 보면서도 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주위 환경과 여러분 처지, 여러분 여건 그대로일지라도 거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언제 가장 잠이 쏟아집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들 가운데 언제 가장 여러분 잠이 막 쏟아집니까? 어느 과목이 아니라 점심 먹고 난 후에 그렇게 잠이 오죠. 노곤해지지 않습니까? 막 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점심시간 이후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수학 시간. 근데 여러분 다니셨던 학교에 이런 교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수학실이라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수학실. 처음에 그 교실 지나갈 때는 그 수학실이 뭐 수학 선생님 들어가셔 뭐 교재를 연구하시나 뭐 그런 방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수학실을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실이요, 사방이 다 칠판입니다. 칠판.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그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일에 29일이다 그러면 야 출석번호 9번, 19번, 29번, 30번 나 문제 풀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시간 동안 문제 푸는 학생들 기껏해야 한 10대 명 정도 그렇게 풀겠죠. 근데 수학실에 들어가면요 9번, 19번, 20번 이런 거 없습니다. 60명이 들어가면요 60명의 그 사방에 있는 칠판에 매달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문제입니까? 널린 게 칠판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문제 대여섯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잘 풀면 괜찮은데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날은요 수학실에서 곡소리가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칠판입니다. 사방이 수학 문제고 정신없이 문제가 몰아칩니다.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잠이 옵니까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오던 잠도 다 달아나는 곳이 바로 수학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방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채워나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 가셔야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큰 액자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걸어놓으라는 그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장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방으로 곳곳에 채워놓는 모습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나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주위에 채워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의 차원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더 많이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요 내년도 교회 표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걸 목사님 신년주일 하시면 되지 왜 지금 합니까? 그때 하면 늦죠. 지금 해서 알아듣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정석 아닙니까? 내년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주위를 가능하시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먼저 성경 읽기 문제지가 나갑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그 문제지를 가지고 채점합니다. 돌려줄 겁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따라오시면요, 여러분 구약은 정독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룹별로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할까 싶습니다. 큰 상품이 걸려야 여러분 눈에 불을 켜시겠죠. 제가 사비를 털진 않고 사비를 터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까 싶은데, 뭐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그냥 뭐 여러분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접을까 싶습니다. 접고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자포자기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시도를 해봅니다. 왜요? 여러분 주위를 어떻게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룹 모임도 꾸준히 계속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일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또 로컬 미션에도 참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지역에 또 노숙자분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룹별로 가든지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께 같이 가든지 조금씩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또 할 겁니다. 우리 또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집에서 주무시는 젊은 어머님들 그냥 주무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고요. 성경 공부하시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복됩니다. 주위 환경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시도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어른분들 수요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또 액티비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라는 것이겠죠. 그 수요예배를 통해서 평일에 그 빈 공간들을 또 하나님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내용 다 이것들입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있겠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임에는 참석도 권면도 권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소개되지 않는 모임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이런 집회가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덕과 질서의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냥 뭐 사적으로 몇 명 모인 분들 모임을 통해서 하필은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렇습니다. 친해지시더라도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친해지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나 바울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정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각양각색의 다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는요, 교회의 화평함이 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뭐 법적으로 구속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미리 아셔서 그냥 교회에서는 정치에게 절대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서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꼭 실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그냥 그 관계 가운데 예수를 초대한다면요, 그 관계는 서로에게 그냥 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퍼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예수가 없다 보니까 늘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라고 섬겨주신 거죠.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과 용서의 대상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따라주셔도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먼저 평안해져야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데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채워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방을 채워가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십시오. 조금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이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말하면 됐다, 지금 편하다, 그렇게 생각 들게 만드는 그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조금 후들후들 거릴 정도, 그 정도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숨만 쉰다고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내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으로 힘써 채워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그 경험, 그 판단, 이게 먼저 있어야 열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섬기는 것, 이게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경험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미 이걸 경험해서 아는 분들은요, 새해에는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열심을 올해의 열심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프로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그 사연 해결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지인 중에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은 그 진행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중독은 더 심한 중독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풀어야 합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으로 풀어야 합니다. 중독은 더 강한 중독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이 어느 선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과 버티려고 하는, 자꾸 세상의 논리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 중독입니다. 그 중독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방 주위를 예수로 채워나가는 그 중독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데 점점점 분주해지셔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이 전파되는, 드러나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내년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열심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열심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